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5월 3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용록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위기에서의 믿음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잠깐 교회 광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난주일 저녁에 LA에서 남성이 생활을 비관해서 고층 빌딩에서
투신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요. 사람이 이 세상에 모두 다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한 번 떠나가는 것이 세상인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떻게 떠나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은 크게 두 가지 인생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 가치관이에요. 어떤 일을 당해도 긍정적으로 보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역경이 와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반면에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험이나 위기가 닥칠 때 상황을 어둡게 보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불행을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어떤 시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긍정적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 부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런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부정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빛을 내면서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위기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위기를 믿음의 기회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기에서 믿음을 드러내라. 위기가 믿음의 섬김의 기회가 되라고 그랬죠. 또 위기에서 선조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의 열쇠다.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하는 두 가지 의미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법자들이 도망다니고 그들이 피신하고 피하는 그런 어떤 세상에서의 어떤 피하는 그런 관점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내가 마음 둘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는 몸을 내가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피하는, 내가 어려운 일 닥칠 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데 거기에서 끝까지 계속해서 정말 모든 게 다 거들릴 때까지 그렇게 그냥 끝까지 만신체가 되도록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때로는 하나님에게 피할 줄 아는 그 하나님께 피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했던 모든 일들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을 내 스스로 자신을 다져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어디를 피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피할 곳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데 우리가 언제 피하느냐 하는 이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언제? 환난 중에. 환난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환난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피해 있는 거죠. 그 환난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시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죠. 언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또 공간적 개념이 있어서의 하나님에게요. 시편 34편 오늘 8절 하반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시간적 개념에 있어서는 언제?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들 때 위기가 있을 때. 공간적 개념에서는 누구에게?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하나님에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 피하는. 다윗은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이에요.
이 히브리의 야다라는 말의 의미는 의지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이루잖아요. 그 결혼할 때 내 모든 삶을 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다 이제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죠. 넌 내 거야.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당신에게 의지한다. 이런 의지의 개념.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에게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삶도 맡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지하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기 의뢰는 신뢰의 마음이에요. 이 의뢰한다는 그 마음의 뜻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이것은 높은 데서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면서 테이블 위에 어린 아이를 놓고서 자 뛰어와, 아빠가 잡을게. 그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빠만 보는 거예요. 아빠만 보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그 아이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인생 속에 환난이라는 절벽 속에 위기나 고난이나 역경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벽 위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간에 우리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거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시기.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내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라는 거죠. 성경의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나를 둘러 진치게.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칠 수 있도록 내 옆에 그리고 내 뒤에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편 28편 7절 말씀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뭐요? 힘과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라죠. 그 힘과 방패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고 내 마음이 그를 크게 기뻐하고.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행동이 따라가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깊이 있다고 한다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방패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막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막이 되길 원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방패가 되시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위기에서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절망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가장 힘들 때 사람들은 의지할 곳을 찾아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신앙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학문을 배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한 음식을 우리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음식이 맛을 봐야, 음식이 모양이 예쁜데 맛이 없어. 그러면 안 먹잖아요. 중요한 것은 맛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맛보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최고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존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윗은요 평생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어요. 자기 짐승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들을 물리쳤고, 전쟁터에서 어린 소년이 골리앗 대장수를 물리쳤고, 그리고 그가 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또 어려움과 위기와 많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선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토브레, 좋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도 토브라고 말씀했죠. 아름답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선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게 어떻게 보여지고 나타났었는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경험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애와 자비하심을 경험하는, 인애와 자비는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게 주어지고 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품성. 인애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은 잘 알죠. 이 헤세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뜻이에요. 아가페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선대와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각 개개인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뭡니까?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봐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인애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이러한 하나님의 소중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애는 또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자비는 헬레로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볼 때는 참 불쌍한 존재로, 인간이 위대하다, 인간이 잘났다, 천만의 말씀. 사람은 연약한 존재, 사람은 아주 나약한 존재. 단지 우리가 강한 것 같이 보이려고 할 뿐이죠. 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겸손한 얘기, 내 자신의 모든 걸 다 비워놓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서이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진정 내 자신이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존재를 깨달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긍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비우고 나를 죽이고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또 낮춰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이건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입니다. 시편 89편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살아있는 그 모든 삶이 있는 그곳에,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위험에 있는지, 어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세요. 그 찾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시편 89편 21절 말씀에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손이 있기 때문에 손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눈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눈을 만지죠. 하나님은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의 힘 있는 팔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부여잡고서 우리의 삶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험하라.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선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성경에 수시 말씀하셨어요.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죠.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건지셨도다. 내가 헤어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건져내심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보이는 위험, 시편 34편 17절 말씀에 의인이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세우셨다고 하는,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신적인 위험에서의 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위험에서 건져요. 보이지 않는 위험이에요. 보이는 위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죠. 시편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것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나를 건져내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수시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던져 버리세요. 다 떨쳐버리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를 둘러 진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 했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 내 삶의 인생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한 모든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위기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사무엘하 18장 14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에겐 패배가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다. 패배가 없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승리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승리하는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의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은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사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거하는 여호와라고 했어요. 시편 34편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언제요? 항상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우리들이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의 찬양도 있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영의 찬양이 있어요. 심령의 찬양. 내 심령이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물질도 잃고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찬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는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것은 여호사밧이 이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도저히 여호사밧의 유다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찬양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다 찬양하는 사람 모아놓고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할렐루야,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그런 모든 자들 다 패하겠다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요, 찬양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으로 내 마음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가? 또 한 가지는 성결함이에요. 성결함으로. 시편 34편 14절 말씀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에는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가장 본받아야 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스스로 이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그 선의 기준은 주관적 기준이에요. 내가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그건 나쁜 짓 아니야. 그렇게, 왜? 나는 이게 나쁜 짓 아니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봤을 때는 그건 아니야. 잘못됐어. 그렇게 말해요. 정작 본인은 나는 상관없어. 괜찮아. 이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성결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성결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죠. 매일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닮다 보면은 우리는 작은 예수가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냐?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34편 11절 말씀에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어요. 알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따라야죠.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아는 것 가지고 안 돼요. 우리가 그 아는 것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 그 행함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죠. 경외하는 예배죠. 시편 34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를 거두셨도다. 경외하는 자를. 그러면서 시편 34편 9절 말씀에도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이요. 그 예배자의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둘러 짐치겠다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일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지금 왔지만 앞으로 또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 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는 일평생 이런 어려움과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려움이 오든지 간에 평안함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만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일터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과 우리 가정의 평안,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강건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강현석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세워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아가고 갖게 할 수 있는 신앙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신앙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과 그리고 하나님께 승리하시는 이 승리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예배와 성결과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은 가정의 날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기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며 행복한 가정이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가정이 평안과 안식처가 되시는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천국이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건강과 안식과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저들의 삶의 인생을 살게 하시고 연로하시고 친구에게 건강과 장수에 올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평안과 세행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아버지와 가족들을 하나님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시고 수고하시는 많은 의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 애쓰고 힘쓰는 저들의 모든 수고가 엎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도 이런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키시고 공부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아버지의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나 삶으로나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굳건하게 세워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현석 형제 하나님께서 세우시옵시고 아버지님 강건케 하시고 놀라운 치유의 병선을 받으셔서 아버지님 그 병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마음 심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 가운데 굳세게 살아가는 신앙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꿋꿋하게 일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을 닮으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길들 위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니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있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재환 장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오랜 기간 뵙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김영록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덕만님께서 5월 1일 오전 8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원래 위급하다는 소식에 5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국을 다녀오실 계획이셨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해 목사님께서 일정을 조정 중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위로의 교제가 있기 원하고 변화되는 소식은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1.5부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시는 성도들을 위해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쌀, 라면, 마스크, 세니타이저 등을 교회에 비치해둘 예정이니 코로나로 생활이 불편하신 가정은 박종진 목사님께 연락하셔서 목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전이 불편하셔서 픽업이 힘든 분들은 박 목사님께 알려주시면 딜리버리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픔을 같이 하자는 작은 정성이니 연락 주시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태석 집사님 형님 되시는 강현석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카 강민호 형제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강현석 형제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 잘 지키시고 이 어려운 상황이 빨리 회복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